기도는 의무가 아닌 기쁨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를 쭉 다녀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무슬림들이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을 읽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고 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또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 불교도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고 108번 동안 절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힌두교도들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꼽아서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무당들도 무속인들도 나무나 돌이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라면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불신자들 중에, 무신론자들 중에 30% 이상이 자신의 소원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이고 또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기도하고자 하는 본능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자 칼 마르트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내 말로 기도를 시작하면 1분만 지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까마득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일상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요즘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기도라는 이 카테고리를 따로 빼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닮지 말아야 할 기도의 모습 2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이 많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바리새인 좀 봐. 엄청 경건하다. 엄청 신앙이 좋구나. 엄청 믿음이 좋구나. 입술로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귀는 이만해져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만족감을 얻는 기도자의 모습. 이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시간만 되면 일부러 회당에 나가거나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거나 시장거리로 나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30분은 앉아 있어야지. 기도 안 나오면 또 담임 목사님 뭐라 하니까 나와서 기도하가, 이게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소리를 지르면 속이 시원하니까 그래서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 이런 모든 기도의 종류가 잘못된 외식하는 기도의 종류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모습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꾸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를 담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중언, 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타르게세테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언부언이 한자거든요. 이 한자적인 용어로 봐도, 의미로 봐도 중언, 거듭해서 말하고, 부언, 덧붙여서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 여구와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수준 떨어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서 봤더니 왜 중세교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정교회가 몰락하고 프로테스탄트, 우리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경건의 모양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저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재일 목사의 하나님은,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저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네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찬란하게, 도입만 30초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수준이 떨어진다, 은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거룩하고 존귀한데 자꾸 그 존귀한 이름 앞에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자꾸 뭔가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특별히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듬거려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어쩜 저렇게 기도하는 표현이 아름다울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 잘한다고, 유창하다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 받으려고 자녀들이 용돈 받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이재일 아버님, 우리 이재일 아버님은 자식이 말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시니 이 못난 소생에게 50만 원만 하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그러면 얘 뭐 잘못 먹었나? 얘 좀 이상하가, 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가 정말 자녀가 맞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화려한 미사 여구가 우리의 기도에 필요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요만큼도 꺼리낌이 없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가장 친숙하게 부르는 표현이 주,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호칭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이 죄 용서함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이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요만큼도 꺼리낌과 머뭇거림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역이에요. 화면을 보고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 이 진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시고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자란 구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미사 여구를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영성가 중에 영성가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기도라는 대제목 말고 부제 있잖아요. 소주제. 이 소주제가 얼마나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의무를 지나. 더 크게 해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무를 넘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의무라는 것은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바로 의무의 정의라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의무감이 아니라 설레임과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무가 아닌 의무를 집어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에 이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이르는 기도일까? 주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골방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읽고 발음하는데 단절된 밀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교제할 수 있는 내실, 침실이라는 뜻인 거죠. 또 골방 얘기했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안방문 걸어 잠그고 뭐해 여보 하면 나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돼.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방은 물리적인 골방이 아니라 영적인 골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 들어보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대를 잡잖아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사람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차 안에서 기도하면 그 차 아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둘이 소통하는 영적인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사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잡담하거나 게임하지 마시고요,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회사가, 이 기업이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린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이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짧은 기도와 소통,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책상이, 그 데스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까요? 골방에서 만나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할게요. 골방에서 만나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세요. 오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영적 샘물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이고 우리의 일상을 저 영원한 것에 비끌어맬 수 있는 영적 동아줄이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기도의 골방을 소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리 연애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대리 운전, 대리 출석 이런 표현은 들어봤어도 사랑을 누가 어떻게 대신해 줍니까? 기도도 똑같아요. 대리기도 없어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 놓고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의 줄을 합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일 수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지친 기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 참된 기도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구원 대신 받을 수 없잖아요. 기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월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그 찬양에 작사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 찬양 함께 한번 1절만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근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큰 불행당에 슬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가 의무감이었던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특히 우리 중직들이 계신다면 그 의무감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기쁨의 옷을 입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